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김치엄마 최연숙 목사님은 20년간 프랑스에서 유학생들과 프랑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오셨는데요. 예수님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은혜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구한말 1900년대 초 내 할머니가 우물물을 깃고 계실 때 파란 눈의 미국 여자가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룻밤 머물 곳이 없겠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딱해 보여 집으로 모셨는데 그녀는 우리나라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였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 할머니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어린 우리를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 믿음의 유산으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고 시간 나는 대로 오살리 기도원에 다니며 기도생활에도 힘썼다. 기도원에서 처음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 뵙고 기도를 받은 후로 최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 그때 찐 깻잎 반찬을 무척 좋아하셨던 최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집회에도 같이 다니며 은혜 충만하던 어느 날 최자실 목사님이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의 종이야. 내 후계자가 될 거야.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니 비밀을 지키고 신학을 해라. 그러나 당신의 생각에는 주의 종이 되는 것보다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많이 짓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 1970년 나는 큰 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안국동 조계사 입구에 2층 건물을 얻어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징기스칸 로스구이를 했다. 고급 식당으로 소문이 나자 중앙청, 청와대, 신문사 정계, 재계 손님들이 많이 찾았고 예약 없이는 올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최상급 등심을 써야 했기에 나는 새벽 4시면 시장을 보러 갔고 밤 12시까지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 모든 재물을 불어 날려버리셨다. 한 번은 스님들이 나를 불러 고기를 먹고 싶은데 우리가 조용히 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뒷문 쪽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 스님들만 다닐 수 있게 했더니 매일 그 방은 차고 넘쳤다. 그때 나는 영적으로 최악의 방황기였다. 음식점은 가을에 고사떡을 하고 귀신에게 빌어야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첫 고삿날을 받아 떡을 큰 시루에 앉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새벽 누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주방에서 일하는 청년 둘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문 앞에 쓰러지면서 말했다. 식당에 불이 났어요. 식당으로 달려가 보니 현장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40여 명의 종업원이 흘린 피가 질퍽했다. 전기 누전으로 일어난 큰 화재는 그날 아침 방송 뉴스 시간에 특보가 되었다. 다행히 화재보험을 들어놓아 반 정도는 보상을 받았지만 워낙 큰 사고인지라 턱없이 모자랐다. 집 2채를 팔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고 나니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귀신들에게 고사 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채찍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 신학 공부를 했다. 1990년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유럽 선교회 부장으로 섬기던 때 하루는 모임에 낯선 서양 청년이 앉아 있었다. 저는 독일 사람으로 21살 요르겐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주관으로 열린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한국으로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비행기표 편도만 구입해서 왔어요. 선교대회 기간 동안은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호텔에서 머물렀지만 대회가 끝나고 나니 갈 곳이 없어요. 요르겐, 우리 집에 작은 기도실이 있는데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는 게 어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르겐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 사는 훌륭한 신앙의 청년이었다. 그는 이왕 한국에 왔으니 유명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다며 기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골수암에 걸려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경비 아저씨는 무조건 예수를 믿겠으니 딸을 꼭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럼 오늘부터 나와 함께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합시다. 학생과 부모가 밤마다 우리 집 기도실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학생은 무릎에 퍼져 있는 암덩어리가 한쪽으로 몰려야 수술을 하는데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암덩어리가 한 대로 모이지 않아 의사들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무릎이 쭈글쭈글해지더니 암덩어리가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모두들 당황하고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러 갔던 요르겐이 돌아왔다. 그와 함께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요르겐이 학생의 무릎에 손을 얹고 유창한 우리말로 병마귀야 떠나가라, 병마귀야 떠나가라를 외쳐댔다. 한국어 방언이었다. 그렇게 3일 철야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릎 부위의 암덩어리가 한 군데로 모여들어 잘라내야 한다던 다리를 자르지 않고 암덩어리만 간단히 떼어내고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 수술을 해도 6개월밖에 못 산다던 학생은 6개월이 지나도 학교 잘 다니며 점차 회복되었다. 그런데 2년쯤 지난 어느 날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제 다 나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도 학생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지냈는데 얼마 전부터 암이 재발하여 병원에 또 입원했다는 것이다. 그 부모와 학생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학생은 얼마 후 어머니에게 계속 주기도문을 읽어달라고 하더니 새벽에 평안히 숨을 거두었다. 학생이 죽던 날 불교 신자인 고모가 꿈을 꾸었다. 그 학생이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가며 고모, 예수님 잘 믿어야 나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했단다. 그리하여 그 식구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나는 1990년대 중반 프랑스에 왔다가 유학생 선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마을을 세워 20년째 파리에 머물고 있다. 예술의 나라 낭만의 도시 파리에는 영적 갈급함으로 고통받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았다. 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여자가 기도받고 싶다고 찾아왔다. 저는 보자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를 연구하는데 그 영이 저를 사로잡고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라며 횡설수설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자 갑자기 자매가 벌벌 떨더니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다. 내가 여기 숨은 줄 어떻게 알았어? 뜨거워 죽겠어! 소리 지르며 방 안을 떼굴떼굴 굴러다녔다. 성령의 불이 사탄을 찾아내고 태우는 역사였다. 자매의 예쁘장한 얼굴은 드라큘라처럼 무섭게 일그러졌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딸이다. 당장 나가거라! 그러나 한두 번 기도로 되지 않아 자매와 함께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에 몰입할 때 젊은 목사님 부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 목사님은 얼마 전 내게 전화로 이렇게 따졌던 분이다. 권사님 조심하십시오. 기도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막 신학과정을 마친 젊은 목회자로 모든 문제를 신학적인 잣대로 재고 그 틀에서 벗어난 행동은 위험한 기복신앙으로 해석했다. 내가 말했다. 목사님,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므로 오늘날에도 기도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사역입니다. 권사님, 여하튼 조심하십시오. 기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며 목사님은 전화를 끊었다. 그 목사님이 마침 찾아왔기에 나는 자매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목사님이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자매가 목사님의 손을 비틀며 니까짓 게 뭔데? 라며 욕을 퍼부으며 목사님께 침을 탁 뱉었다. 목사님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다시피 집으로 가셨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다시 나를 찾아왔다.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가면서 저한테 들어왔나 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 괴롭습니다. 라며 내 앞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의심한 것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들어간 귀신이 쫓겨나갔다. 플룻을 공부하는 남학생에게 전화가 왔다. 제 할머니가 대순 진리교 지도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귀신이 들어와 플룻을 아주 잘 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덕에 각종 대회에서 상을 모두 독차지했고요. 중학교 때 프랑스에 유학을 왔는데 갈수록 음란과 교만과 사치의 양령에 씌여 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상담을 드립니다. 만나보니 심각했다. 돈을 흥청망청 쓰고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게다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권사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 귀신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어느새 귀신이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플룻을 제일 잘 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며 속삭인단다. 학생은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나를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짧게는 하루 5-6시간, 길게는 8-7시간까지 진이 빠지도록 기도했다. 결국 오랜 세월 청년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쫓겨나갔고 그는 매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태리로 새롭게 유학을 떠났다. 피아니스트 여학생이 상담을 해왔다. 시험에 계속 떨어져 공부도 끝나지 않고 그렇다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다며 몹시 괴로워했다. 시험 때가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져 막상 시험 당일에는 평소 실력이 발휘되지 않아 계속 떨어지니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자매를 위해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시험 볼 곡을 연습하기 전에 찬송가 중에서 힘차고 박자가 빠른 곡을 먼저 충분히 쳐라. 또 시험 당일에는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는 찬송가를 실컷 연주한 후에 시험을 치르면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해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 후 자매는 정말 모든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고 지금 한국에서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금도 잊지 않고 종종 나를 찾아와 권사님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라며 감사를 전한다. 또 어떤 피아니스트는 시험 때마다 박자를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떨어지곤 했다. 그 학생에게 연습 시간 전과 시험 치르기 전에 은혜롭고 차분한 찬송가를 먼저 충분히 친 다음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험을 치라고 권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은 목사 3호로 역시 음대 교수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프랑스에 유학 온 음악 전공자들을 모아 사랑의 소리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1998년 찬양 선교단을 조직했다. 지휘자는 현재 바스티유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정욱 집사가 맡고 있다. 선교단은 양로원이나 병원을 방문해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다. 앵발리드 병원에서 빼오베라는 이름의 73세 남자 환자를 알게 되었다. 그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두 다리가 잘린 채 50년 넘게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청년의 때 한국전쟁에서 다리가 잘려나간 이후로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나마 자신을 보살펴주던 부모님과 형제들도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당신에게 작게나마 사랑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하며 우리는 매월 그를 찾아가 그의 머리맡에 아름다운 꽃도 꽂아드리고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드렸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아주 냉담한 표정으로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오지 마시오 하며 우리의 호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찾아가 사랑을 표현하자 어느 날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훈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와 사진 등을 자랑하며 친근감을 표현했다. 2004년 내가 한국에 잠시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무슈 씨를 꼭 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서둘러 선교단원들과 함께 앵발리드 병원에 도착했다. 어서들 오게나, 그렇잖아도 언제 또 오려나 기다렸다네.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평생을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살았다네. 내 다리가 잘려나간 이후로 나는 정말 전쟁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지. 내 인생에서 기쁨이란 없는 것이었소. 나에게는 세상 살아가는 희망도 의미도 없었다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 내게 천사들이 찾아왔다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생기니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당신들을 만나면서 난생 처음 나는 평안과 행복을 느꼈다오. 이제 내 인생도 죽음이 머지 않았는데 나도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동안 무슈 씨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다. 한 달 뒤 내가 다시 무슈 씨를 찾아갔을 때 더 이상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다고 한다. 2004년 7월 오른쪽 어금니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충치가 생겼나 보다 하고 무심히 넘겼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더해갔다. 한쪽 얼굴이 부어오르고 심하게 일그러졌다. 연세대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니 임파선암이었고 벌써 3기에 접어들었단다. 사탄은 나를 좌절하고 실망하도록 속살거렸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제 네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야. 너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임파선암은 다른 곳으로 쉽게 전이되기 때문에 너는 곧 반드시 죽을 거야. 네가 해온 선교 사역이 다 무슨 소용이야? 헛수고만 한 거지. 꼴 좋다. 그때 성령님은 마태복음 10장 28에서 33절 말씀으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셨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니 내 마음은 평안해졌다. 항암 치료 3번째 받는 날 밤 꿈을 꾸었다. 큰 드럼통에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나를 번쩍 들어 그 통에 넣었다 꺼내어 내 몸을 비틀어 짜니 보혈이 뚝뚝 떨어지자 이제 됐다 하며 바닥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 꿈에서 깼다. 현실처럼 너무나 생생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이제 완전히 치료되었으니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예수마을 화요기도회에 매주 20여 명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그중 프랑스인 의사는 심장과 폐가 안 좋아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부인과도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해주었더니 하루가 다르게 얼굴빛이 좋아지고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는 게 눈에 보였다.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그가 간증했다. 선교사님께서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임재하심을 난생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항상 집안에서 거의 누워 지냈는데 요즘은 200m씩 걷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인 중에서도 의사인 그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 부부는 기도 모임 때마다 꼭 한 사람씩 데려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모두 완치된 것으로 나와서 혹시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닌가 재차 확인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그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하면 무엇이든 됩니다를 연발하며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프랑스인들 모두 영적으로 갈급하고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어떤 남자는 아내가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 몇 년간 병수발을 하고 아이들 셋을 혼자서 다 돌봤는데
아내가 퇴원하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이들과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너무나 허탈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기도 모임에 참여했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화를 다스리며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그는 매주 화요일 기도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당일에는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다. 기도에 힘쓸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도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려요.